2021년 5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다음 목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원적인 공통 경험이죠. 원래 민족이란 핏줄도 중요하지만 공통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고생했던 경험이 하나로 묶는 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경험은 바로 출애굽과 광야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을 겪으며 한 민족으로 형성해 나가고 성장해 갔죠.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의 경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북왕국의 멸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은 나와 있죠. 우선 히스기야는 명령을 내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공포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끝이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끝입니다. 만일 북왕국이 건재하고 있었다면 유월절을 지키자고 북쪽 끝 단까지 가서 공포할 수 없었겠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지위를 전락시킨 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볼 때는 최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만큼 느슨하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뭔가 아수르에 대항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유력한 세력들은 하브르강 유역과 메디나로 끌고 가고
다른 나라에서 정복당한 백성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관리해도 되었죠.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사실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낸 보발꾼들의 편지의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서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는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비록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히스기야의 호소는 정말 절절합니다. 6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하는 히스기야의 편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절실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돌아오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절절하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매일 집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히스기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셨다면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외국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롯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이곳에 기록할 때 얼마나 절실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를 시작할 때 확인했던 것처럼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이미 유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어쩌면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돌아왔으니 너희도 이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런 절절한 호소에 대해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반응과 어쩌면 일이 닮았을까요? 돌아오라는 절절한 호소에 돌아온 그들의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반응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도 무리는 아니죠.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에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편지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겠죠. 얼음이 한순간에 녹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면 반드시 그 마음에 녹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히스기야의 수고에 비해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너무 적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처음에는 좀 절망적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죠. 전도의 열매가 적던지 많던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돌아오라는 호소,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돌아오라는 호소는 꼭 불신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나요?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호소가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가끔 뒤를 돌아보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완전히 주님께로 저의 얼굴을 향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